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 있는 목사님이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60년 가까이 목회란 그 선배 목사님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조언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다음에 진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어른들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발한 생각하고 학식을 내세우고 열정을 생각하지만 삶을 살아온 어른들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삶의 배에 있는 정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중후한 지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또 좋은 분이 다 있지만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잠언처럼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 말들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그럽니다. 교인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신자가 누군지 아니? 바로 자신 목사야. 목사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영적으로 깨어 사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게 목사 아니냐?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진실이고 성도들의 거룩한 몸부림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부족하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부인이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깨끗하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 따라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따라가면 돼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냈지만 실상은 너는 네가 스스로 깨끗하고 주님 따를 수가 없어. 성실한 순종이 너를 부인하게 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주님 따르는 성실함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을 갈고 닫고 해서 주님 따르는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정리되고 내가 채워지고 신앙도 좀 성장하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집사님 기도하는 구구절절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 소명, 이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 집으로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 집으로 살기 내 스스로 닦을 만한 도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사실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자기를 관찰하는 그런 묵상도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휙 몰려다니까 그게 맞은 건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시편 25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랍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교훈하고 지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니 내가 오직 주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 설명하죠. 선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착한 사람 하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맛에 착한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게 그게 선입니다. 악은요, 그러면 내 스스로 뭔가 망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께
설교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회해 보려고. 누굽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범죄해놓고 스스로 두려워서 옷을 해입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선생이나 존경받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만회해 보려고 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회할 능력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냥 살면 되지 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남들과 살아나가는 시간 우리는 여기 갇혀서 예수 예배 드립니까? 습관입니까? 주일 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상 성실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은혜를 품고 살게 하시고 그 길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삶인 것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훈련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비결을 아시잖아요. 대를 쫙 갖추고 몇 명, 장정만 60만 명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무 무기도 없이 대를 쫙 갖추고 언약궤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그리고 일곱째 날 되는 날 성을 한 바퀴 돌고 이제는 괌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세상의 전술과 전략으로도 빵점인, 군사학에서 빵점인 그런 일을 하나님 왜 하셨을까? 하나님 참 그런 분이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긴다? 세상 방식이 아니다. 단순히 이겁니까?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지만 방법 안에는 하나님 목적이 없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훈련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침묵하는 훈련. 10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할 때는 왜 침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도 하지 말고. 제가 91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땄는데 그때 나이가 한 60 후반쯤 되는 분이 그 필기시험을 8번인가 다 떨어졌어요. 9번째 되고 실기시험을 보는데 이 코스가 늘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절박해. 왜냐하면 뭐 어떤 일 자영업을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이제 야채 이걸 트럭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먹고 사는 그걸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따야 돼요. 실기만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 코스에서.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그 옆에 그 따라간 사람도 그 면허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경찰관도 있지만 이제. 근데 이 T자에서 늘 입이 떨어지는데 그날 T자를 싹 빠져나면 마지막 나가기만 되는데 그 따라온 부인이 합격했다고 좋아가지고 벌쩍 뛰는 바람에 손을 밟아버린 거예요. 삐! 떠들 때 떠들어야 돼. 함성 지를 때 질러야 돼. 저도 안타까워서 옆에 있다가 경찰관한테 어떻게 좀 할 수 없냐니까 선생님 안 되면, 왜냐하면 컴퓨터 입력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안타까웠다. 그 집에 가서 그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 떠들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아요. 뭐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되다. 그런데 그건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야. 그러면서 교회 권세를 설명하죠. 교회 권세, 하늘의 권세를 줄 테니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멜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것이다. 우리 한이가
요번에 그 은혜 받아가지고 청년부 단체톡에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고 늘 주님 따라서 주님 다시 볼 날 부끄러움 속에 사실은 청년부가 됩시다.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또 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저게 한편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한이한테.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목사의 가장 기쁨은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못 사는 그 모습 보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권세를 설명하고 해놓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고백도 받아내고 권세를 설명하면서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지식은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배반할 뻔했잖아요. 죽을지라도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단을 불러가라. 내가 너 못 떠들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지켜? 네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놈입니다. 이게 너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지켜? 네가 감히 어떻게 한국교회를 얘기해? 네가 뭔데? 여러분, 침묵하실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려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강좌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지식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수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했어도 생명의 지식이 아니다. 지식만, 그저 머리에 있는 지식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외치는 훈련. 외치는 훈련. 10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외치라는 날은 외쳐야 된다. 9절 말씀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라. 그때는 전쟁이다.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너희들 전쟁에 따른 백전백패다. 나팔을 부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여.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 이걸 히렘이라. 히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세상은 땅 따먹기, 자기 욕심을 해서 땅 따먹기 하지만 하나님 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줬다. 여기서 외치는 게 뭘까요? 외치는 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이건 뭐예요? 너에게 전쟁하기 전에 이미 너는 뭐다?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승리는 믿음으로, 증거는 삶의 열매로.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하기도 전에 봐라, 내가 이미 너를, 왕들을 다 네 손에. 그래서 외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너희는 죽었다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권세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외칠 때는 외쳐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재수할 때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집안에, 그 집안이 외교관 집안이고요. 굉장히 잘 살아요. 대문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대문이 커요. 나무 대문이 됐는데, 근데 그 집에 딸 아이를 제가 중3을 가르쳤는데 그 승옥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남자로서는 3대 남자가 없었어요. 하나씩만 있어요. 3대. 그런데 이 아이가 8살인데 말을 못해요. 정말 잘생겼어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잘생긴 애 처음 봤어요. 얼굴도 뽀얗고 귀공자 같아요. 그리고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그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아요. 스스로 혼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 큰 대문에 노트소리 이렇게 문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걸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 따락따락 소리 나잖아요. 밥 먹고 나서 그거 보고 있고 또 밥 먹고 나서 그거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오늘 외칠 때 외치지 못하는,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이 부모의 안타까움, 사람들의 안타까움. 못나긴 했으니까 잘생겼습니다. 집안도 괜찮아요. 3대 남자로서 독자예요. 아이가. 여러분, 한국교회 볼까요? 스스로 왕따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과 따로 노는 교회,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건물도 교재도 멀쩡하고 누가 봐도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의 동생들이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 집안 백성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누가복음 9장 26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자기 부인의 훈련.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성 중에 가장 무장이 된 첫 번째 성이면서 모든 여리고 성의 모든 가나안의 대표예요. 초롱성 같았어요. 모든 군사를 거기다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장도 없는 그들이에요. 떠돌이들이에요. 40년 동안 집돈들도 없이.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굳게 닫았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졸장부들인데 왜 그들이 굳게 닫았을까요? 그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맞이할 때 그 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는 5장 1절 말씀 325번 한번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의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헤벨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인도하시는 방법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쫄짱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요단물을 말리시고 서쪽 그들 이쪽은 요단 동편 아닙니까? 요단 서쪽 저쪽에 동편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필됩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많아요. 지식도 뛰어난 사람 많아요. 어떻게 어필이 돼요? 교회가 착각해요. 그거 채워가지고 세상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 권력을 대려고 그러고, 무슨 교회 행사하면 막 국회의원들 화합이 있으면 막 굉장한 어깨를 뻐기고, 그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자기 지식과 의지로 전쟁하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어리터리 같은 그런 전술을 내온 것은 하나님 봐라,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할 때 외치고 침묵할 때 침묵하면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우스꽝 소리를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허접한 인생을 보일지라도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내가 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이걸 훈련하는 곳이에요.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오직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 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모이시면 신앙 얘기하세요. 부탁입니다. 외치해야 될 때 지금은요. 교회에서 먼저 연습하세요. 집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고민하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해결해 주셨어요. 신령한 교통입니다. 세상 교통은 세상과 사람들 다 해요. 두세 사람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했는데 두세 사람 모이면 신령한 얘기 해야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늘 소망을 주면서요. 그 시간 없잖아요. 교회밖에. 여러분이 사는 모습 보면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어디다 땅 사면 돈 벌까요? 이런 걸 묻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보니까 어디다 땅 사면 저 남양주에 이번에 신도시 된다는데 어느 쪽에 사면 가게가 잘 될까요? 또 쫄랑쫄랑 가서 또 보고 와서 집사님 여기 사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양복 입은 무당.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자기 훈련은 하나님께 사십니다. 우리 교회 허접해요. 누가 봐도 잘할 게 없어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믿음 위에 내 대표를 세우려니 음부의 거저가 넘치지 못하리라. 너 지금 모르지 그거. 그러니까 조용해.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 그때는 떠들어 마음껏 우리는 허접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잘할 거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쫄고 여러분 성 얼마나 큰데 스스로 주눅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했습니다. 순종의 훈련이다. 6장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하는 백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도노 훈련. 4절 말씀. 제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 언약궤를 앞세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제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 불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리라. 8절 말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11절 말씀. 언약궤가 그 손을 돌게 하라. 너희가 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도는 거야. 순종의 훈련입니다. 목사님 성경 읽어도 말씀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도 처소수이 필요해요. 성경 고지고대로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리고성을 못 이겨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세상꾼 안 만들지라도 그 말씀 따라. 그래서 순종 훈련이에요.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나가봅시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너희 군사 준비할 필요 없어. 너희 처음부터 마하나임 내 군사들이야. 내가 대장이거든. 그러면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왕인데 왕이신 예수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니까 이게 아담의 범죄고 인간 자기 욕망이에요.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매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돈에 매 있으면 돈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건강에 매 있으면 건강이 여러분의 신. 그걸 다른 말로 할까요? 아이돌, 우상입니다. 빛나는 우상. 외칠 때 외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것이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목사님, 이거 세상에 이치는 안 맞지만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제 집사님, 제가 정말 이게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성경의 체험들이, 험증들이, 경험에서 증거된 것들이 매일마다 우리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다 한마디 못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죄가 뭡니까? 설명이 쉽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얘기한 거지만 정말 제자를 하다 보면 가슴 답답해요. 이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직분 이런데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 못해요. 구원의 의미가 뭐죠? 물론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 근데 완성된 구원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아서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그 자리. 그래 나는 여전히 죄에 벌벌 떨면서 욕망이 벌벌 사는 것은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용서의 완성인데 계속 죄 지면서 용서받았다는 뭐예요?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면서 계속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다시는 죄가 영향을 못 끼치게 그 죄에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의 완성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사는 게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줄다리기 하면서 이치를 얘기해, 이치. 그것도 하나님의 원칙인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망해.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언약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그 백성들은 네 손에 넘겼어. 네가 초라한 행색으로 성을 돌든 침묵하든 너는 이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앞세운 신앙생활이에요.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니까. 언제 믿음 생겨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어 여전히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대해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불순종으로 죽어 승리는커녕 지옥 갈 우리들에서 주님이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가 우리 범죄와 우리에서 내어 준비했고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침묵에 순종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참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간 언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끌림가고 채찍을 맞아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침묵 훈련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야, 그 가짜 예수 죽었다, 가짜 하나님 죽었다 해서도 침묵하셨어요. 우리 성질 같으면 너 이리 와봐. 하늘 낳지 않고 보여줄게. 딱 데려다 내려면 끝나요. 세상의 모든 소리에 침묵하시면서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그런 분이, 진실이신 분이 한마디 않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순종 외침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갈 길을 몰라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께 가는 거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어. 심지어 그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가 말한 그가 나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얘기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를 모함해 죽이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너희는 나를 죽여야 돼.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질병으로 한마른 인생 사는 천리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자유롭게 다녀라. 가족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산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가지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 그분은 외칠 건 다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가난한 자 슬픈 자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그의 침묵과 그의 외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새롭게 하신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외치할 때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그걸,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그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외치는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정복전쟁이 바로 그 훈련임을 기억하십시오. 침묵과 외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순종훈련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기억하라.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언약궤가 성을 돌게 하여 성을 정복하라.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라. 삶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한 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시각각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견고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가슴 철렁철렁한 환경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회의 영원한 승리와 그것의 증거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의 이 말씀이 이렇게 앞세우고 사는 성실한 순종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약속된 승리를 통해서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장하고 뛰어난 여호수아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